말씀을 주실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시온성가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은 누구에게 먼저 오나? 부활절은 성가대에게 먼저 옵니다. 부활절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다음 주일 3부 예배에는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고난주간으로 삼고 그 다음에 4월 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1, 2, 3으로 모이게 되니까 이번 한 주간 포함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열흘 동안 금년에는 65주년을 기념해서 그런지 총동원해서 고난주간 기도회 부활절 맞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사순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늘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난주간이 되니까 사순절기가 되니까 어디 이렇게 축하하거나 또 여가를 즐기거나 또 오락을 하거나 꽃이 잘 만개를 하더라도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순절기니까. 그런데 올해는 조금 날짜가 이 부활절이 일찍 오기 때문에 여의도 벚꽃 축제가 4월 7일서부터 12일까지라고 하는데 다른 때는 이게 사순절기에 들어있어서 꽃구경 갑시다 이런 말도 못했는데 아마 올해는 부활절 기념으로 벚꽃 축제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료주의를 매년 지키면서 올해는 종료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또 새롭게 느낄 부분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인데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이제 바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게 되지만 돌아가시게 되지만 그러나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발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늘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진정한 평화의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 지셨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들을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뜻을 좀 깊이 새기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서민 사극 가운데 춘향전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암행어사로 출두하는 그 이도령은 거지나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탐관오리를 혼내는 일을 위해서 다가오는데 그때 반전되는 기회가 뭐냐면 암행어사 출두요. 거지가 아니라 마패를 가진 왕 직속에 잘못된 사람들을 다 혼내는 그런 신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춘향전이 우리나라에 한 70가지가 된다고 그러네요. 춘향전의 그 이야기들이 하나 같지만 여러 종류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70가지가 되는데 다 같이 마지막에는 반전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제가 뭐 꼭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죄인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반전 이 반전의 기쁨을
내가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맛보고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성의 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루하루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절제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와. 이제 반전의 순간이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년에는 고난 주간 동안에 십자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십자가를 제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십자가가 아주 최고의 십자가인데, 제가 중간쯤 올 때 보니까 이 십자가의 모형이 균형이 안 맞고 양옆으로 길게 보이고 위에는 짧고 보이고, 그런데 와 보니까 이 십자가가 다 이렇게, 그래서 오랜 또 다른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 혹은 여러분들이 만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고난의 장소마다 또 이렇게 전시를 해서 올해는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느끼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한 주간 동안에 새벽기도 오실 때나 또 평소에 낮에나 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상에서 계신 나를 향하신 눈빛을 맞추시고 그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개신교회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이 같아요. 천주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성지주일이라고 합니다. 성지주일, 거룩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사죄 주일. 천주교인들이 갖는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종려나무 거룩한 가지를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니까 이 거룩한 가지 흔드는 종려주일이라는 뜻을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께 죄스럽습니다. 사죄주일로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이 38절 2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리고 호산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시편 118편 26절 25절 말씀, 이 두 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데 그 오시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출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마침내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이 놀라운 양면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또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모든 사람의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고난 속에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오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왕으로도 오셔서 우리가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한 죄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 양면을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의미를 특별히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위해서 앞으로 믿음 생활을 더 신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종려주일은 오직 구원받은 자로 새 출발하는 그런 최고의 절기입니다. 물론 부활절도 있고 다른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봄을 맞이하게 되면 꽃이 만개하는 봄도 봄이지만 이 만개할 것이 예비되어진 그 살얼음이 얼고 꽃이 센 바람이 불고 그 어려운 여건들을 엮어 가면서 튼튼한 꽃이 혹은 튼튼한 새싹이 돋아나서 그래서 이 약간 추위를 느끼는 이 시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 꽃 필 것을 상상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봄을
묵묵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지금 어려운 여건. 우리는 지금 평화통일의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에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서 꽃 피울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고도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도, 특별히 이렇게 여건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는 이런 때에 아마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바로 이 민족의 아픔 속에서 찾아내고 그 일이 출발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 특별히 부활절과 고난주간, 이 모든 귀한 절기는 6월절 행사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6월절이 뭘까요? 구약의 해방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역사의 그 산 체험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자는 유대인들의 귀한 절기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6월절의 의미를 인용해서 느끼고 알게 하시고 필요성을 갖게 하시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그러므로 구약의 6월절은 미완성품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절은 완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도 해주고 암시도 해주고 엮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가 6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종료주일에 대한 그런 기사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서에 한 군데만 나와도 물론 중요한데 2군데, 3군데 나온 데 있는 것도 있지만 4군데에 다 나온 말씀은, 그 기사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거기에는 많은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하고 그것을 여러 번 읽고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의미가 심장한 거죠. 겉옷을 펴고 호산나 찬송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말씀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나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가 광야 척박한 땅에서도 생존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선물로 준다고 해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무라고도 지칭하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왜 요한복음에서만 종려나무라는 나무를 그걸 특별히 더 확실하게 적었을까? 물론 그 당시에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다 한 내용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의 성경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서를 전할 목표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들도 이 종려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나무라고 생각을 하냐면 불사조를 의미하는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유대인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주는 나무, 하나님의 나무, 선물을 받는 나무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불사조와 같은 나무라.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구주라는 사실을 이 나무를 흔드는, 지금은 아무 의미도 모르고 흔들지만 그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자꾸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거기에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뒤따라서 우리도 영생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 이 봄철을 맞이하게 되면 죽은 나무는 싹이 돋지 않지만은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의 싹이 돋아서 열매를 맺든지 꽃이 피든지 성장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말하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체험해야 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불사조와 같은 모성이라고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은 주님을 통해 받은 이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다웁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 놀라운 일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비록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주님이 영원하신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하는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이 더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그럴 때 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십자가 끝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 우리들이 그 증인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려주일은 순종을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익히 여러 번 듣고 아는 내용입니다. 왜 순종을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나? 오늘 말씀 2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앞서가시다. 성경을 기록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앞서가시다. 이 앞서가신 모습은 평소에도 앞서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전할 때마다 스승인 랍비는 앞장서고 한 10발자국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따라오므로 선생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행진을 하게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앞서가시다. 똑같은 그런 모형이지만 예루살렘 성을 향해 앞서가시다. 이 말 속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가 다 주님을 따르는 데 순종하는 삶. 그런데 그 길은 그 길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일이기도 하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순종하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순종하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시켜 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른에게 고분고분한 정도 이런 순종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뜻을 밝혀드리는 그 일이 순종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잠시 멈추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감람원이라는 동산이죠. 가시던 길에 감람나무가 많은 동산이죠. 거기 길을 가시다가 멈추세요. 왜 멈추셨냐면 동네가 두 동네가 나옵니다. 벳바게라는 동네와 베단이라는 동네.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윗마을, 아랫마을이, 이 마을이 있는 동산은 감람나무가 전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동산인데 벳바게와 베다니의 마을이 있었다. 여러분, 벳바게라는 뜻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는 뜻이에요. 베단이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윗동네, 아랫동네, 그 중앙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멈추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명하시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길이 쉬울까?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어려울까? 내가 지면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쉽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답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현장에서 그걸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보면 끌고 오라. 그냥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이 지명받은 제자들과 다른 제자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 주인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돈을 치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다른 사람이 기증을 했다든가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데 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길이 안 든 나귀, 아직까지는 어른 나귀가 아닙니다.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나귀가 아니에요. 말을 제일 안 듣는 때쯤 된 나귀가 나귀 새끼예요. 사람이 이제 탈까, 훈련을 시킬까, 그런 정도에까지 자란다.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경험론자들입니다. 내가 경험했으면 그게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건 안 할 일이라고.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그 음식점에 가길 원합니까? 그러면 가자. 내가 가봤는데 그건 아니다. 가자 그러면 나 거긴 처음 가는 데라 안 가겠다. 다른 데 좋은 데 많은데 거기 가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불러서 빌립이 그를 전도할 때 와보라. 와보라 뭐예요? 예수님께 와보라. 그러면 우리 경험론적인 우리 생각을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신앙의 경력들이 있어요. 그것을만 가지고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질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경험에 얽매이는 그런 것이 순종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새끼는 큰 재산이죠. 허락 없이 이 나귀를 풀어갈 때 시비가 일어나는 찰나입니다. 이 시비가 일어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나귀 주인도 순종했고, 그리고 그 나귀도 순종했다고 말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제자들이 끌고 올 때
예수님이 타실 만한 정도 수준으로 이 나귀 새끼도 왔다. 순종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한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기적은 흔하지 않은 거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 때때로는 이슬비와 같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들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멸종되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예전에는 음식을 할 때 부엌에 이 솥을 걸고 그 다음에 아궁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나무를 떼면 뗄 때 꼭 필요한 필수품이 있죠. 부지깽이라고 하는 부지깽이. 이 부지깽이로 나무를 밀어넣고 이 사람이 잡은 대로 쓰는 겁니다. 제가 순종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러면 이 나무를 밀어넣고 하다가 이 살타라고 들러거리다 보면 부지깽이가 타지요. 자꾸 닳기도 하지만 대부분 타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이 자루가 이제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깽이 나무를 부엌의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렇게 전시해 놓고 거기다가 기념품이라고 써놓는 가정이 있습니까? 한 가정도 없겠지. 이 부지깽이를 어디다 처신할까요? 그냥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나의 달걀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멸류관 생애가 내 생애는 전제와 같이 부름을 받았다. 전제가 뭘까요? 마지막 제사에 그 마지막 제물들이 다 활발 타올라서 다 완전히 죄가 될 수 있도록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순종이 뭘까요? 부지깽이가 다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포도주가 다 타서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종료주일에 예수님 보여주신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흐르게 돼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료주일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입니다. 아직 덜 자란 나귀 새끼의 겉옷을 안장 삼아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실 때 그 앞에다 또 종려나무도 흔들고 그 앞에다가 환호하는 무리들이 겉옷을 제자들 중에서 깔아서 예수님을 안내하는. 이 감람산에 이 나귀 새끼가 올려오는 동안에 숨이 헐떡헐떡 하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이제는 내리막길로, 오늘 성경 말씀 표현한 대로입니다. 내리막길로 가니까 사람이 탄 것도 흥분되고 내리막길도 흥분되고 나귀 새끼조차 흥분되는 상황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거기 12제자가 흥분이 됐습니다. 70인의 제자가 흥분이 됐습니다. 후에 120문도에 해당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뜬 분위기로 호산나를 찬송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상징적인 이 행렬을 동참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도 했지만 그들의 결국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무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엉성하고 형편없는 가장 행렬과 같은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마다 이상한 모델을 만들어서 짐승도 나오고 사람도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게 하는 이 가장 행렬과 비슷한 예수님의 모형이 나귀 새끼를 타셨죠. 사람들이 환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겉옷을 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은 그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에 외국의 국빈 사들들이 오게 되면 카페트를 까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카페트를 깔아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전통이 왔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에게 카페트를 제일 높은 사람으로 예우하는 그런 카페트를 까는 게 어떤 사람에게 까느냐? 여왕에게 까는 거. 그 다음에 왕비에게 까는 거. 세 번째는 대통령에게 까는 거. 그 다음에는 장관에게, 대사에게. 이런 서열 순서로 이 카페트를 깔아서 환영하는 것, 그를 높인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전의 카페트가 최근에는 또 이제 대통령이 상대 대통령을 이제 영접할 때 어디서부터 이 카페트를 깔아주냐가 또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대통령 집무실에 깔아서 들어오게 한다. 그게 서열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밖에 마당에다 깔아서 들어오게 한다. 거기에 의전대 사열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좀 높여서, 공항에서부터 깔아서 영접한다. 그러면 최고의 예우를 가지고 사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겉옷을 까는 것이 이렇게 한 예가 별로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물을 필요도 없이 이게 참 우스꽝스럽다,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행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의 왕으로 카피트를 깔아서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거룩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신 까닭에 천국 사절에 해당하는 구원받은 무리들, 순종하는 무리들, 헌신하는 무리들이 그런 모형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 종료주의를 지키며 부활절을 기다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온 세상까지 진정한 평화가 넘쳐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최상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것 가운데 겉옷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운 온도를 지탱하기 위해 그건 생명으로 같은 거예요. 그건 차압하지도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적어도 이 겉옷만큼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게 있는 최상의 이 겉옷을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악한 영과 죄악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께 제가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뜨겁게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만세라고 번역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이 두 번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동안에 지금 구하오니 주여 구원하소서, 지금 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하오니 지금 형통케 하소서, 이 말씀이 호산나의 뜻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은 행렬에서 호산나를 찬송하며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쓰시는 이 거룩한 행렬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거룩한 뜻이 십자가의 의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셨으니 내가 또한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라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하시고 헌신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 주일에 저희들에게 결심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구원받은 자로 진정한 평화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이웃 간에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평화로 하나님 어수선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 우리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평화를 통해서 세계가 평화로운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